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송예배에서 정말 오랜만에 왔고 또 이 교회는 딱 1년 됐네요. 작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와보고 지금 와보니까 정말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이 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 인의 정체성.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하는 자들이고 무엇을 향해 가는 길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그 해석을 못하는 목사님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또한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많은 곳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다녀보면은 목회 현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제 자신부터가 다 아는 얘기 너무 상식적인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을 지키기는 또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사탄에게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세 가지 시험의 문제는 창세기의 선악과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 사탄의 유혹에 무너졌던 물질과 명예와 권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스러운 탐스러운 열매, 그것을 우리는 인간들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에덴에서도 무너졌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밝혀주셨어요. 갈 길,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 어떻게 가느냐? 그리스도인의 길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우선해서 가야 된다. 또한 이 기복적 신앙과 또 한 가지 신비적 은사주의.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뤘다, 뭘 했다 자랑하고 다니는 이런 은사주의, 이것을 얘기하셨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특히 주의 종들은 그 길을 올바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사실은 목사님들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나 부흥사 연수회 같은데 제가 가서 강사로 갈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꼭 합니다. 처음 간 곳에서는 두 번, 세 번 간 곳에 똑같은 말씀 자꾸 하면은 좀 짜증 날 테니까 처음 간 곳에서는 이 말씀 꼭 하는데, 제가 오늘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이 그저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아는 한 부분의 복음을 전하고 가느냐, 아니면 오늘 새송협의 새로운 그러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길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어요. 저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지, 어느 길을 향해 가는 자들인지를 깨닫는,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뭐죠? 방향을 어긋난 화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부터 지금 그리스도인들까지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확실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지
주여 주여 열심을 내지만 방향이 틀리면 그것이 죄돼. 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이정표와 같은 방향을 제대로 다시 확인하고 우리는 이룰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지 깨닫고 그걸 향해 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모두 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을 하면서 찬양.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둡고 너무나 썩었어요. 그죠? 저 주는 곳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요즘엔 TV 뉴스를 볼까 엄두가 안 나. 소리가 없어. 뭔 소리가 나는지 알 수는 없어. 어쩌다가 실수해서 돌리다가 틀을 보면 오늘도 보니까 뭐 냉장고에 어린애를 뭐 어미가 이거 뭐 그냥 뭐 이거는 뭐 공포 영화 따로 있으니까 응? 세상이 지금 얼마나 공포 속의 세상이 지금 23살 먹고 멀쩡한 처녀가 달랑달랑 그 가방을 끌고는 사람 죽이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세상은 좀 온통 개판이야 개판. 물 좀 하나 주시오. 제가 어느 날 길을 갔는데 어느 저 젊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유모차를 끌고 가니까 아줌마인 줄 알았지. 유모차를 끌고 가고 한 손에는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유모차가 아주 커요. 이렇게 요즘 외제 유모차도 뭐 몇백만 원짜리 유모차가. 그래서 손에 강아지를 끌었으니까 여기 당연히 아기가 들은 줄 알았어. 그렇게 쳐다보니까 거기도 강아지. 야, 참. 아니, 손에 끌은 강아지 뭐고 유모차 태운 강아지 또 뭐야? 그 얘기를 어느 목사님하고 어디 갔다 오면서 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차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오다가 그 건널목에 차가 섰어요. 횡단보도에 신호 올려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가 횡단보도에 섰는데 또 어떤 아가씨 같은 아줌마가 유모차를 뚫고 그걸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나랑 누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둘 다 이렇게 봐서 뭐 들었나? 또 강아지야. 이게 지금요 인간의 생명을 태워야 될 곳에 정말 강아지가 들어앉았어요.
이게 개판인지 땅이 개판입니까? 이건 좀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은 세계 꼴찌야. 결혼해서 2명에서 1명도 뭐 안 나. 0.7명을 낳아. 응? 2명에서 2명을 낳아야 그게 본전인데, 그렇죠? 네. 1명만 낳아도 1명도 안 나. 0.7명 낳는데. 그런데다가 자살률은 세계 1등이야. 그것도 특히 젊은이들 자살률. 청년들, 청년들이 요즘 보면 툭 하면 요즘에는 그 자살했다고도 안 나와요, 이제는. 그 유명한 그 무슨 이 정치 스타들 그냥 집에서 숨을 발견했다고 그러지 자살이라 소리도 안 해, 이제는. 얼마나 그 많은 청춘 남녀들이 그 유명한 스타들이 정말 돈이 없습니까? 젊음이 없습니까? 명예 없습니까? 가지고 다 가졌어. 근데 못 견디고 죽어요. 가난할 수 있습니까? 미래가 없어서 죽어요? 다 헛된 소리. 지금 이 영적 혼란기라.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고 어둠의 세력이 그들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고 열심히 하고 하지만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닌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저 성장, 유익, 성공 이것이 목적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절간일 수도 있고 무당집도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듣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정말 개판된 세상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정치가 어떤 사상가가 이룰 수 없는 것이 오직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것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전할 능력이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정의는 수천 년간 내려온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내려온 이 세상의 정의는요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자기 편을 위한 것이.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국가의 그 최고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최소한 변호사, 판검사, 대학 교수는 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현재 그 리더, 지도자감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쫙 갈라졌어. 자기들의 얘기만 맞다고 해요. 이것이 세상의 정의인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의 정의만이 이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뭐가 다르고 있어요? 지금.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하는 짓들은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나 능력 있는 분들이 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이걸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 근데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가진 게 있으면 절대 못해. 이거는 손에 준 게 있으면 절대 할 수 없어. 빈손이라야 골리앗상에서 돌멩이를 들 수가 있어요. 가진 게 있는 자들을 절대 못하더라고. 제가 개혁운동한다고 그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그분들과 어울린 적이 있어요. 그곳에는 뭐 우리나라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 다 모인 곳이에요. 뭐 소강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싹 다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그분들은 많은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바세바를 취하는 개혁이에요. 다윗이 소년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 있을 때에 그가 자기 아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멩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진 게 있으면요 절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다시 깨어서 이 세상을 깨우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진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죄종으로 불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능력 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자격이 돼서 왔습니까? 아니죠. 다 누구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아멘. 우리는 다 정말 내 마음 막대기가 같고 정말 길 잃은 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어요.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시작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이 어둠을 물리치고 썩어간 이 세상을 구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 모세도 40년 왕자였다가 40년 광야의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따지고 우리의 현실을 따지고 우리의 처지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 노예된 세상의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성장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하라고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모세에 주신 사명이며 지금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놓치면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니라 싹군이 것이거든요. 이 사명이 다시 회복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험은 물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세상에 온통 물질 만능주의가 됐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이 민족은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 또한 이 민족의 어느 때보다 가장 풍요한 이 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강대철 형님 목사님이나 우리 조 목사님이나 그 어린 시절에 다 가난하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희 어린 시절도 가난한 경험했어요. 저희도. 정말 이 민족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정말 비참한 민족이었어요. 뭐 지금에 와서는 뭐 이 민족이 뭐 더 똑똑하고 이 민족이 무슨 뭐 잘나고 뭐 아주 뭐 능력 있는 민족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자부심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야.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이웃 나라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을 산 민족. 얼마나 무둔하고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서 100만 명이 죽은 민족. 그러나 이 남쪽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졌어요. 북쪽에는 복음을 철저히 말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비시키며 이 세상에 증거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공과 풍요가 임한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풍요는 이 민족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단기간에 이러한 능력을 성공을 이 민족은 이뤘어요. 이제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은 너무 풍요해서 개 장례식장이 생기고 개 목욕탕이 생기고 개 호텔이 생겨요. TV마다 개는 나쁜 개는 없대. 개는 훌륭하대. 돈을 쓸 곳이 없어서 다 어렵니 뭐니 뭐 카드 빚이니 쩔쩔맨다 하지만 너무 풍요한 결과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배고파서 지금 고민을 합니까? 너무 살쪄서 고민을 해요. 너무 먹어서 고민을 해요. 너무 풍요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영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이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면 세상은 암흑의 도가니가 되고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전에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뭐 때문에 사탄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시험을 치르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을 방향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길을 따르면 이것을 알고 이 방향을 정하고 따라가라. 그 첫째 방향은 무엇이냐? 사탄은 뭐라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물질 문제 해결돼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디비라 광야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자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사무에 쫓아다닙니다. 임금사무. 지금도 물질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한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대통령이 돼요.
그 확신만 준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다 거짓말하니까 하도 속아서 이제 안 할 뿐이지. 다 서로 입안 열면 지들이 무슨 경제 문제 해결한다고 준다고 무슨 하나님의 하나님인 것 마냥 그런 헛소리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꾸지 않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것은 하나님 주는 은혜로 족하게 살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목적으로 삼지 않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목적이 바뀌면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사탄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거든. 능력을 받았거든. 돈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꾸라. 물질로 바꾸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을 지켜내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로 바꾸지 않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고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 착각 속에, 그래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이러한 착각 속에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사탄은 이래서 유혹을 하는 것이. 그래 기왕이면 하나님이라 하면 크게 하고 많은 사람 끌어모으고 많은 것을 이루고 와 뭐니 해도 돈 있어야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세상 길을 가는 넓은 자가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한 자에게 되도록시기 바랍니다. 아멘. 넓은 길을 택한 세상의 길을 택한 넓은 길을 택한 것이.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맞춰서 다른 길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을 향해 가는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으나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좋은 길을 택한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오늘 사탄에게 우리에게도 항상 요구하듯이 돈을 떡으로 만들려는 이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 사탄은 그럴듯하게 유혹을 해요. 그래도 많은 것을 입고 해야지 남들 앞에 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혹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지켜지길 주님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발을 받친대. 이거는 정말 우리의 환상이에요. 그 목회자들의. 이거 못하면은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으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것을 탐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신비적 은사주의에 빠져서 타락으로 가는 것이에요. 절간에서도 하고 무당집에서도 하고 힌두교에서 하는 것은 힌두교는요 우리는 40일 금식하면 걔들은 100일 금식이에요. 100일 금식. 그런 짓은 걔들이 더 잘해요. 사탄의 종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의 뜻을 드러내고자 앞다퉈서 어서 배우러 다니고 은사주의 있잖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다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열매가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중에 은혜 받으면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아멘. 귀신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병문제가 고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뭐 사람들 모두 뛰어내려서 남들에게 보이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나는 어디 가서 무엇을 했고 뭐해서 한때 부흥사들이 얼마나 유행했어요. 지금 그런 부흥사들 많이 사라졌는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잘못된 종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그 귀신 들린 젊은 아가씨가 왔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걸쳐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축사 사역을 하고 이렇게 치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 믿음 없는 성도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뭐 물건 팔러 교회에 오신 분이야. 무슨 뭐 다단계 뭐 이런 거 하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들락날락 해서 한번 내가 교회 좀 오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오려면. 근데 또 와. 아니죠. 그랬는데 이분이 뭘 막 이게 그 귀신들이 처녀를 이렇게 좋아진 걸 보고 나서는 자기 그 조카를 데려왔더라고. 조카를. 자기 조카가 그 정기병원에 이 귀신들이하고 정기병원에 가서 있는 애를 꺼내갖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정기병원에서 한 6개월 있다 보니까 막 얘가 돼지가 돼서, 원래는 이게 날씬한 애인데 돼지가 되고 왔더라고. 왔는데 그 집사님도 그렇고 그 성도님도 그렇고 그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 그 다른 교회 큰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하시오, 그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하시오. 내가 왜 그 무슨 뭐 그런 일을 성경에 뛰어내린 척을 왜 하겠냐, 안 한다. 하라고 했더니 뭐랬냐면은 자기 교회는 큰 교회라 자기들이 교회 나오는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그 많은 그 성도를 중시해야지 한두 명 때문에 저거 하다가 그거 안 고치면 어떻게 돼? 응? 손은 안 돼, 한 사이에. 그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능력도 없어졌어. 이 은사는요, 써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써야 그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안 쓰면은 그 주신 걸 안 쓰고 그냥 쓰면 못해. 괜히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뭐 그 내가 무슨 귀신 쫓는 거 내가 뭐 언제 배웠어? 하니까 되지만 그 처음에는 다 겁이 나죠. 그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막 그냥 햇바닥이 막 나오고 막 그냥 그냥 막 그냥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창문 열고 사람 살려 지옥마치 이모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난 꼼짝이 끌려갈 거 아니야. 응? 이리 막 귀신 들려가고 정신없는 애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또 데리고 왔어요 그걸. 믿음 없는 그 다단계 성도님이. 이거 나는 마땅치 않아. 걔하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응? 예, 축사사에 해본 거 알지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네, 기도 시작하면은 일단 쫓아낼 때까지 하려면은 짧으면 2-3시간, 길면은 밤도 새야 될 때도 있는데 그 짓을 그러면서 나아져요. 그러면서 좋아져. 그 나갔다 와서 싹 나아지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풍경같이 싹 나가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금방 또 다시 들어와. 그 말씀이 안 채워지면, 말씀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 또 정신과 약을 먹는 애가 뚱뚱한 애가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는 내가 손을 안 대고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 동네에서 꽤 먼 데서 매일 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마음을 주셔. 저도 손을 대이지 살자고 왔는데 다른 데서 손을 안 댄다는데 진짜 그런 교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한 달 지난 후에 이제부터 약을 끊으시오. 그 사람들은 약 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정신과 약 끊으면 병원에서 의사가 그런데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약 타러 가면은 너 약을 몇 번 빼먹었구나. 이거까지 안 돼. 얼마나 이 정신과학이 발달했는지 그 정도까지 피로사 딱 해보면은 너 약 몇 번 안 먹었구나. 이거까지 안 되는데 내가 의사입니까? 무슨 의학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근데 약을 끊어야 살겠더라고. 약을 먹고 있으니까는 멍해갖고 그 악한 것이 거기 뒤에 숨어 앉았어. 이게 깨어나야지, 지정신 들어야지 싸우든가 말든가 하지. 약 기운에 숨어 있는 걸 어떻게 끄집어내냐고. 근데 약 끊었다가 그 발광해갖고 뛰쳐나 무슨 인생이면 누가 책임지냐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바로 이 대목에 기도한 거예요.
제가 이것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이면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시험하시는 것이라면 그 길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성경에 뛰어내리려 할 때 천사가 발을 그 약을 끊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나 세상 가치관으로 그것이 용납되는 일입니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을 끊으니까 비로소 진도가 나타나고 속히 났어요. 그 친구는 속히 나서 지금 외국의 그 프랑스 통역관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험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믿음과 사랑과 희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없으면, 첫째 믿음이 없으면 시작을 못할 것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는 것은 그것은 싹뿐이에요. 그 영혼을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희생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인 앞에 너의 능력을 자랑하고 너의 명예를 드러내고 너를 나타내라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 주의 일을 행하고 얻은 그 전리품을 주님의 영광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보면은 뭘 하고서 뭐 했네, 뛰어내렸네, 뭐 누구 살렸네, 죽였네 이러면서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그거 없이는 목회 못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단들이 지시고 한국 교회도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희생하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이지 그걸 모두 쓰고 자기들의 정으로 알고 그저 절품으로 알고 그저 사람들에게 해서 뭐 어디서 뭘 했네 되려고 다니고 제가 그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신천지 간사 2놈 잡았어요. 2놈. 할렐루야. 목사로 들어와 다녔어 이 놈들을. 그들이 하는 것 같은 짓이 뭐냐면은 치장을 해. 한 놈은 들어와서 뭐랬냐면은 뭐 지가 미국에서 뭐랬고 세상에 한국에 있을 때는 무슨 삼성그룹에 뭐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어쩌고 저쩌고 일단은 대단한 저걸로 치장을 하고는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아 저 대단한 사람이니까 조금 저거 해도 그 사람의 좀 그 잘못된 거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아 저기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런 말이 왜 일리가 있고 신뢰가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착각이 들겠고 이렇게 하고 얘기해. 또 한 놈은 뭐라고 하냐면 들어와서 그 단에서 거기 무슨 금식기도이잖아요. 금식기도. 그 한국 그 목사님들 장기 금식하는 곳이에요. 한 보통 20일 이상 금식하는 분들 거기 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까 정 목사님 말씀에 그 지금 교회를 그 지금 안 하는 데가 안타까운데 저도 많이 갔거든요. 그럼 그곳에 가면 항상 긴장하죠. 몇 명 안 돼도 그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그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그곳에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말씀도 더 참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녔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신천지 영상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금식 제목들이 무엇이요? 그거 다 깨고 내려가시오. 나는 당신들 금식 40일 금식을 난 3일같이 한 사람이요. 뭐 자기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뭐 아주 대단한 그 금식에 능력인 거지. 아주 이러면서 그들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거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 네가 성중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까닥하고 죽는 게 아니라 천사가 차 나서 바로 고쳐서 너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증명한다. 하나님께 능력받은 자의 모습을 증명한다. 이러고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무엇에 끌려 있는지 어떤 방향을 정한 것인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헛된 방향을 정한 것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방향이 틀린 것이 죄예요. 아멘. 무슨 요즘에 TV에 나오는 무서운 얘기들 걔들만이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는 잘못된 방향으로 주여지어 부르는 것이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의 뭐 더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치관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방향은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명예의 방향은 우리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사탄의 유혹은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 천하만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는 일 같지만 아버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온통 이런 일에 좀 쌓여 있어요. 아버지. 네, 정말 안타깝지만은 뭐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 200석 만들어준다고 큰 소리 치는 목사님이 나타났어. 주님 어떡합니까? 그분이 왜 그런 짓을 할까? 왜 정치판에 끼고 있고 정치적인 얘기를 할까? 세상에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을 3번, 4번 만들었어.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종들이 세상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세상 정치판을 훈수하고 할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 목사인지 정치 목건지 분간을 안 가. 지금 세상에 가장 지탄받는 것이 정치판인데 정치판에 기웃거리면 뭐가 되겠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좌편, 우편, 진보, 보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우리는 중도를 지켜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이 TV의 그 정치 토론에 보면은 좌우에 농객들이 앉아있고 중심에 앵커라고 그러죠. 앵커가 앉아있죠. 앵커가 중심을 잡아야 그 프로가 올바로 돼요. 아멘. 그렇죠? 그 앵커란 뜻이 배의 탓이란 뜻이에요. 배의 탓.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탓을 딱 내리면 요동치 않고 중심을 잡듯이. 그래서 그 세상의 중심을 잡는 그런 프로의 앵커가 있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앵커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 세상 사람들은 빛을 보고 중심을 잡는 것이에요. 네. 빛을 보고 길을 찾는 것이에요. 네.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 부추기고 세상을 쫓아다니면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이 분별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종은 바로 이러한 종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무슨 뭐 큰 교회라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뜻을 들고 가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썩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그래야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 젊은이들 이 세상의 이 혼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은 그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에 더해지는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에 목말라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 그의 일의 중심을 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의 인생의 길에서 주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제부터 저희들은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아멘. 이 썩어가는 세상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에 덮여있는 어둠의 그림자 이것은 언제든지 북한의 그 어둠이 이 땅을 움켜쥐려는 그런 농장인 것입니다. 이 땅에 빛이 임하면 그들은 설 자리 없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허식한 땅 공격을 하고자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뜻이 드러나 그들의 설 자리가 사라지게끔 저희 여러분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대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맞아요. 저희들은 약하고 어둔하고 또 미숙하여 아버지 뜻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를 궁리해 주시고 아멘.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방향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땅의 진정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많이 세상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주님 말씀으로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